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신약 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로마의 군대 장관 고넬료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은밀한 로마의 군대 장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방인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나중에 그 결과는 기대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구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읽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고넬료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요바에서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를 준비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만 준비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군데서 동시에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고넬료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절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를 향해서 오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이라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슬레이트 지붕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유대인들 가옥 구조를 보면은 옥상과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옥상과 같은 평평한 곳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장소는 좀 묵상을 위한 공간으로 혹은 또 바람을 쐬기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밑에서는 분주한 일들이 있었지만 위에서는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0시, 6시, 9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0시 오전 6시, 그 다음에 6시는 오후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기대하거나 특별한 강구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올라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습관을 따라서 기도 시간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평소에 경건한 그 습관을 쫓아서 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할 필요가 있고요. 철학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집중 기도 같은 특별한 기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기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만 일상적인 평범한 기도 속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드라마틱한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복되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 우리 집중해서 하는 기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는 장작불을 떼는 것과 같다면 일상 속에서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또 식사하기 전에 하는 기도, 아니면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장작을 만들어 놓는 것과 마련해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장작도 필요하고 뜨거운 불도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불은 장작이 없으면은 잠시 불이 막 다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지만, 기도에 나서 막 열심히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타오르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장작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세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 가운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생활해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습관적인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마음의 길, 영적인 길을 주님을 향하여 열고 있느냐, 이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일상적인 경건한 기도 시간에 그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마련되어 있을 때 특별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 반복적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오늘 한 번쯤 빼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요 기도에, 비 오는 날 수요 기도회 때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참석했는데 한 번 빠졌을 뿐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는 이 기도, 꾸준하게 하는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바쁘다고 타협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쁘다고 밥 안 먹으면 혈당 내려갑니다. 아이들은 혈당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이제 50이 넘어가면 혈당이 확 내려간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피곤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꾸준하게 먹는 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꾸준하게 먹는 밥이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절대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이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그 자리에 없으면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인가 좋은 걸 사주고 싶은데 애가 뭐 관심도 없고 갈망도 없으면 줘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갈망할 때, 요청할 때, 또 그 자리에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명절 때도 용돈을 많이 받는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 있는 애들은 용돈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안 가 있는 애들,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가면은 주고 싶어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주지 못합니다. 친척들도 안 본 아이에게 용돈을 일부러 챙겨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항상 용돈을 톡하게 챙겨가는 아이들의 특징은 힘들어도 꼭 어른들 있는 데 가서 앉아있는 아이들. 꼭 그렇게 나는 이렇게 용돈도 많이 받고 이렇게 결과가 좋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쁘니까 주는 것이지 자리도 안 있는데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뭐 경험이 없고 아무 어떤 현상이나 증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였습니다. 오순절의 설교에서요, 수천 명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이제 하나님 크게 쓰셔야 되잖아요. 그 정도라면 바로 이방 나라 바울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큰 구원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우리 같으면 오늘날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이제 유튜브하고 이제 자기 이름을 알리면서 온 세상에 막 다니지 않겠습니까? 뭐 아프리카도 가고 막 하면서 뭐 영상 찍어서 막 회심하는 거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조그만 집안에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냥 정상적인 자리에서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냥 기도 시간에 가서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큰 사역을 맡기면 그것이 바로 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열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은빛교회가 하나님의 단번에 막 큰 부흥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숫자적인 부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당장 이렇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안전병이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당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탑을 쌓으려면 그거를 교회를 쌓으려면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어떤 은사나 어떤 화려한 사람들, 어떤 특별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교회가 타락해지는 바벨탑과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희미하고 흐물흐물하고 세상의 요구 지탄을 많이 받습니까?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의 가치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만을 크게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습관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만 커졌기 때문에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요, 능력을 구하는 시간 이전에 내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능력 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면서 내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의 경계를 다 허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내 선입견들, 내가 할 수 없었다고 당장 이렇게 그어버렸던 것들, 나는 이만큼밖에 못해,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보면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에 의해서 비롯된 생각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이게 비전이라고 하면서 막 당장 시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려고 준비한다고 선포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 당장 시행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돕게 되면 다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고 다 열정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가운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숨어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그런 어떤 시기하는 마음, 이기하는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대학 좋은 대학 빨리 갔으면 좋겠죠?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 그럴 거예요. 지금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다리지 못한 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 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이 안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그동안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았고 우리 엄마 아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는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원망하면서 인생을 하나님을 믿지만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 것이 결국은 멀어지는. 실제로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아들들이 딸들이 나중에 신앙을 멀리하는 것. 우리 엄마 아빠가 개척교회 하면서 열심히 해놨는데 교회는 안 되고 가난해지고 병은 들고 나 다시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안 가졌던 것이죠.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다듬고 자기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전혀 없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파트가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섰는데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할례도 행하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결케 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씩,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순종했을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한번 경험이 쌓인 게 문제예요. 이게 신앙도요, 언제 문제냐면은 아무 경험이 없을 때보다 한번 경험이 있을 때 이제 교만해집니다. 진짜 교만해집니다. 뭔가 치유하는 것을 경험할 때 교만해지고, 기도 응답이 생길 때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힘이 생긴 거예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점령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과 비교되지 않는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자기 여리고성 했으니까 우리 아이성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결국 아이성에 그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돈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면 어디에선가 반드시 균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비전을 쫓아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않는 채, 또 혹은 비전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는 채 오직 비전이라고 실행하면은 그 비전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을 걸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어떤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이 서서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처음부터 기도는 이런 것이야, 기도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생각을 걸려내는 것이야,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능력도 필요하고요, 내 생각을 걸려내는 것도 필요한데 성령을 따라서 그냥 일단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을 다루시고 만지십니다. 저도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잤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빨리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빨리 기도 응답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얕아집니다. 기도 응답은 빨리 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숙성해지고 숙성해지고 숙성해지면은요, 나중에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림의 순간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길이 열리지 않고 또 계획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얕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깊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될 시간이고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다듬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재촉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더 다듬어 주십시오. 이런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정오에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아래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밥 짓는 냄새, 이제 그 밥을 안 지었겠죠. 빵 굽는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었겠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이 장면이 참 인간적입니다. 베드로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긴장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팠습니다. 이제 그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중에 그래도 정오 기도 시간이니까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점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점심이 짜장면일까? 아니면 뭐 탕수육일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 끝나면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뭐 금식기도 끝에, 뭐 철학기도 끝에, 눈물의 통곡 끝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루어지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금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한 기도가 없을지라도 늘 일상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집에서 또 기도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을 때 일상적인 한복판에서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음식에 대한 환상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음식에 대한 환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상태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벗어나서 특별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특별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 지금 배고플 때, 몸이 아플 때, 분주할 때, 이럴 때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니까 막 귀에 막 듣게, 야, 이 목사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놀래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마음의 깨달음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기도할 때 너무 일이 바쁜데 뭐가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람을 편견으로 보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너무 일이 안 풀려질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죠.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듣는 귀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기대 없이 늘 분주함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들려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왜 우리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내 이 길을 맡고 계십니까? 왜 나는 자꾸 저 사람만 보면 분노가 솟아오릅니까? 저도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상하게 교회당에 혼자 앉아있다고 하면 느낌이 쎄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순간순간 뭐지 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최근에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일이 안 될 때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를 여는 시간 마련하시길 소망합니다. 운전할 때, 음식을 만들 때, 아이들이 막 투정 부릴 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 평범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환상 중에 베드로가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보니까 보자기 같은 게 있고 네 귀를 메었더라. 보자기 안에 이렇게 귀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묶습니까? 줄을 매려고 이렇게 묶죠. 그 안에다 물건을 담아주고 내려보낼 때 밧줄 같은 거 달면서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릇인데 보자기 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안에는 이제 먹을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어떤 짐승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부정결하게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든.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거 짐승을 정결하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부정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피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정결 예식,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복잡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규례는 단지 위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음식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 몸에 이 습관이 배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신앙 체계를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어떤 습관들,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말씀 다 지켰어요. 그동안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난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하나님 하고 있는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과거의 신앙의 어떤 습관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앞으로 한 단계 나가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새롭게 하셨는데 그 정결한 음식,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없다라고 이미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는데 왜 새롭게 하신 것을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옛날에 과거에 묶여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현재적인 하나님 인도하심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서 구속을 이루어가는 방식들은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경험과 틀 속에 가두다 보면 신앙은 경직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차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내 고정관념 때문에 여전히 매여 있어서 선입견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기타 치는 거 얼마나 많이 막았습니까? 신디 치는 거 얼마나 많이 막았습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습관에 매여서 그 가르침에 전통적인 가르침에 매여서 앞으로 한 단계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완전하다고 이렇게 믿고 싶은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완전하다고 그래서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막 불안해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왜 한국이 기독교가 막 극우가 되고 막 극좌가 되고 막 이렇게 나갑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자기만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복음은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우리가 최고라고 이렇게 자꾸 하고 내 생각, 내가 배운 것이 최고라고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전에 장로교회가 순복음교회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을 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나만 옳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선입관입니다. 나만 바른 신앙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신앙이고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신앙이 잘했다.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게 있다면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다루시고 있습니다.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의 시선을 넓게 열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계가 그대로인 채 사명만 주어지면 그 사명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옛날 습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저도 많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이 옳은 거라고 그 경험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자꾸 강요하다 보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근데 저도 제 스타일이 있었는데 제 스타일을 다 버리는 작업을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선을 다 오늘 없애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분별과 사람에 대한 단죄를 혼동할 때 복음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는 분별해야 되지만 사람은 포용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랑 다른 어떤 문화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 볼 때 여러분은 깨끗하고 여러분 깨끗한 거룩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면 우리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깨끗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깨끗해 보였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 저는 여러분이 너무 깨끗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한 말씀드리면 망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너무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많은 사람 품어낼 수 있어요. 베드로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 비례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을 향하여 열려고 하는 그 문을 자기가 차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깨끗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구덩이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해서 복음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고 지저분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깨끗하게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조금 깨끗해졌다고 나보다 지저분한 사람 보면서 그 모양이냐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바로 극우와 극자 아니겠습니까?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복음이라고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고 우리를 따라줘 않는 사람은 가짜 복음이라고 이 자체 그런 말 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왜 더럽다고 하느냐?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저게 가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환상이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 왜 세 번입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참 어려워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다루시는데 진짜로 이게 하나님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설득하는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신앙의 틀, 굳어진 경계, 한 번 가르침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 꾸준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수요기도에 금요기 나와서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사귀는 그룹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인이지만 맨날 그 그룹에 보면 카톡에 주식 이야기만 올라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이야기 들으세요? 당장 돈 안 벌면 죽을 것 같은 이야기, 당장 좋은 대학교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남들 안 따라가면 당장 뭐 처지는 것 같은 이야기. 그래서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저렇게 사는 건 잘못된 것이야. 저렇게 살면 잘못된 것이야.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그게 매달려서 그게 살아.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 없는 일이야. 그건.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산상수훈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자꾸 이야기해 주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야.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너희들 모르지. 이것이 얼마나 황홀한 삶이고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인지 모르지. 이 이야기를 교회당에 나와서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3번이나 3번이나 3번만 했겠습니까? 나중에 또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인들과 음식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 놀래가지고 또 도망가잖아요. 바울이 와서 또 야단치지 않습니까? 바울보다 베드로가 선배거든요. 선배예요. 나이도 많고. 근데 바울이 와서 야단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 이 장면은 베드로의 완고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경직을 깨뜨려라. 신앙의 경험 그거 절대화하는 거 깨뜨려라. 오래된 상처나 왜곡이 만들어내는 그 잘못된 이해들을 깨뜨려라. 인간관계 잘못 바라보는 거,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좀 깨뜨려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비관적인 것, 비판적인 것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맨날 경제가 안 된다, 뭐 대통령이 안 좋다, 국회의원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미치신 주님이 임하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영광스러운 세상인 거예요. 소망 있는 세상인 거예요.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이 땅이 안 된다고 왜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대통령도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안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흔드실 때 잠깐 동안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함을 여러분 감수하셔야 돼요. 불편하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제 교회하면서 불편하다고 도망가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제가 하는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약속했던 틀이 깨질 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익숙하지 않았던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면 불편해집니다. 선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분에게 선교하자고 하면 정말 불편해집니다. 예배 시간 막 더 늘어가면 정말 불편해지고요. 성경 공부 안 해봤던 사람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편함이 정죄가 아니라 더 넓은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 거부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제 안에 더 깨져야 될 것이 있습니까? 제 안에 저 다듬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듬어져서 복음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역의 문을 여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시는 분이십니다. 경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사명은 순종이 아니라 의무가 되기 시작하고요.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경계가 무너지면 비로소 복음은 이방 나라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